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1쪽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이해하기 쉽고 빛나는 기적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친 스토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가까이 직접 만나 뵙고 팔자 고치는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를 주목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천재이루란 말이 있습니다.
천년의 긴 세월 동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좋은 기회를 뜻합니다. 바디메오는 언뜻 보면 기회도 아닌 것 같은 순간을 그야말로 천재 일우의 기회로 삼고 100% 활용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장애인은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서 마을에 들어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길섭해서, 그것도 행인들에게 걸리적거려도 안 되니까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편 여러 소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었지만 그 소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맹인들 몇몇이 모여 살았을 수도 있고 그들 중에는 끝없는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나병도 고쳐주셨다는데 우리의 병인들 못 고쳐주시겠나? 아니다. 그건 그렇지만 역사 이래 맹인이 광명을 찾았단 말을 들어봤냐? 또 우리 같은 장애인을 받아주시겠는가? 또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도 못 오게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무슨 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바디메오 주변을 지나가시는 것은 동량이나 더 얻을 수 있는 기회일지언정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단정 짓고 있었던 동료 맹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기회란 뒷머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앞머리만 있대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흔히 기회라고 예고하거나 미리 무슨 표시를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잡고 보니 기회였는데 놓치고 보니 나는 왜 그때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하곤 합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로 알아서 방법을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기회로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야말로 천재 일우의 기회로 알았고 활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전혀 기회 같지 않은 것이 대단한 기회가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6.25 때 전쟁이 이랬더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군이 밀려 일방적으로 밀려 내려갔고 그 다음에 구입할 수복을 하면서 그때 한참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선이 상당히 그렇게 반복을 했더랬어요. 한참 올라가다 또 한참 내려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반복을 하고 그랬더랬는데 황해도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은 피란을 갖고 먼 곳에서 포 소리는 쿵쿵 울려오는데 추운 겨울밤에 아무래도 밖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얘 좀 나가보거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갔다 보고 와서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저 살인문 바깥에 사람이 있는데 미군입니다. 부상당한 미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부상당한 미군을 만약에 치료해 줬다가 그것이 들키는 날에는 온 가족 몰살당할 테고, 그렇다고 지금 막 명제 경각인 사람을 그냥 보고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 조용조용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몰살당할 테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으로 동네에서 공산당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미군을 도운 것이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볼 수 있단 말이냐. 한참 토론을 하다가 어머니 권사님이 반대를 물리치고 아버지 장로님이 결단을 했어요. 살리자. 그리고 너희들은 입 밖에 뻥끗도 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 미군 병사를 데리고 오고 보니까 추워서 동태가 다 됐고요. 뭐 몇 군데 총상을 입었는데 피를 흘리고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녹여주고 미음을 끓여 먹여주고 그러면서 상처를 닦아주는데 무슨 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맑은 물로 씻겨주고 그리고 몰래 숨겨두었던 고약을 꺼내서 발라주고는 그 밤을 잘 지내고는 그리고 헛간에다 모셨어요. 날이 춥지만 방해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불로 뚫뚫 말아서 헛간에 넣어놓고는 그리고 수시로 가서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쭉 그랬어요. 들키는 날에는 온 가족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얼마 지난 다음에 아군이 북진을 해서 이제 아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군에다 얘기를 하고 미군에 연락이 돼서 미군에서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그 이분을 태워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미군이 하는 말이 이 동네 사람이 다 피란 갔지 않냐? 그렇다. 그 당신들은 왜 피란을 안 갔냐? 우리도 가고 싶지만 남쪽에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생활터전이 여기 있는데 갈 곳도 없고 그렇다. 근데 당신들 예수 믿는다면서 나중에 발각되는 날에는 큰 피해를 당할 거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지 말고 가자. 그래서 앰뷸런스에 탔어요. 이불도 싣고요, 그릇도 싣고요, 옷가지도 싣고요. 그때 당시는 이 재산 목록 1호가 뭔지 아세요? 재봉틀 대가리. 재봉틀 대가리도 싣고요. 그리고는 피난을 갔는데 부산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그 미군 부대의 아들은 하우스보이로 취직시켜주고 어머니는 뭐로 취직시켜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잘 살게 됐어요. 6.25 때요. 피란 가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배고파서 죽고요. 얼어서 죽고요. 눈구덩이 빠져서 죽고요. 지뢰 밟아서 터져서 죽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걸어가다가 기다리는 사람 없는 남쪽에 무작정 걸어가다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앰뷸런스 톡 타고 부산까지 가고 생활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았어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온 가족 몰살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가정은 그렇게 기회가 됐더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회라고 알리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회라고 알려주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흥회. 참. 은혜 받으라고, 치료받고, 고치고, 새로워지라고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결단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엄마 따라 참석했다가 초등학생 때 믿음의 결단을 하여 그 결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어디 하나 둘입니까?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부흥회 프라카드를 보고 참석했다가 큰 은혜 받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교인이 먼저 은혜 받아야 할 텐데 일단 참석해야 이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칫날 맛있는 음식 잔뜩 잘 먹는데 저 골방에 가서 라면 끓여 먹지 마시고 참여하고 은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두런거리는 사람 소리에 직감으로 예수님인 줄 알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차 시도였습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들은 아마도 동양 달라고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쯤으로 알았을 겁니다. 또는 뒤까진 것이 어디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무시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절규였습니다. 이때 주눅 들어서 주저물러 앉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된 밥에 코 빠진 격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누가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옹회하고 가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방해한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함부로 간섭하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하시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만한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크게 감격하며 가까운 거리였지만 맹인인지라 엎어지며 고꾸라지고 허둥지둥 급하게 예수님께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좀 부축해 주었더라면 이 장면이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구경꾼이 되어 앞으로 벌어질 일에 숨죽여가며 목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저 사람도 고치나? 저런 사람도 받아주나? 저런 사람은 왜 불렀을까? 구경꾼. 능력은 예수께서 행사하시고 은혜는 예수께서 베푸시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일입니까? 그 사람 냄새 났을 겁니다. 지저분했을 겁니다. 이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좀 부축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데 전부 구경꾼. 그 중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구경꾼이었어요.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문제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시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게 될 수야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을 못 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은 눈을 뜨면 이제 자기 일을 찾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 생계를 확립하고 장가도 들고 가정도 이루고 그 앞길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고 주저하거나 그제서야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그러질 않고요. 딱 준비된 대답을 했어요. 지금 내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짚어 알아보십시오. 원인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소방서가 와서 다 끄잖아요. 불을 다 끈 다음에는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원인을 찾는데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발화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걸 찾으면 거기서 왜 불이 나기 시작했느냐? 어떻게 번졌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여러 검사와 진단 방법을 동원해서 원인을 찾습니다. 바로 그곳을 치료해야지 다른 원인 때문에 생겨난 두통만 치료하느라고 진통제만 아침 저녁 부지런히 먹어서 되겠습니까? 다리가 아픈 것에도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파스만 열심히 바르다가 시기를 놓치면 병은 이미 크게 악화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 그 원인의 원인을 깊이 찾아보면 영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영이 바로 서야 합니다. 사업의 문제니까 돈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속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영이 병들고 죄가 또아리 들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영적인 상태를 깊이 살펴보시고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회개할 일, 용서할 일, 사과할 일, 결단할 일, 갚아야 할 은혜 등등.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도 경제도 살펴보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대목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의 모든 것을 일임하셨습니다. 단번에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위로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게 됐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펄쩍펄쩍 뛰며 할렐루야 소리 지르다가 얼마 만에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잡아 예수님 일행을 따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 소리 질렀고 장애물도 뛰어넘었지만 끝까지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셨고 이 사람 바디메오는 바로 이 시험 문제까지 합격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진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을 때 가만히 있자. 이때 내가 어떻게 하지? 잠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대로 갔고 바로 응답의 기적이 일생일대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냥 가나? 해결받은 것도 아닌데 광명을 찾아주지 못한다면 동량이라도 넉넉히 주실 일이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복잡하게 오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기도해놓고 아멘 그리고는 글쎄 될까? 되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지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믿으십시오. 또한 바디메오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을,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닮아가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고 함께 살고 당장 결단하고 실천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냥 있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실적이 되고 그것이 결단이 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나타날 때 은혜가 은혜 되는 것 아니?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도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명으로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바디메오와 같은 크나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어떤 대목에 가서는 믿음 없이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필요하고 중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그가 혁명적인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과 같은 그 역사를 우리도 만들고 이루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하여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